상상하지 못할 그런 고통이나 어려움을 직면하게 됐을 때 누군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환경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기도 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고립감에 빠진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나 혼자 버려져 있다 하는 느낌인데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라는 것은 또 다른 절망감이에요. 어려운 문제보다도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라는 것이 큰 절망감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절망감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일어나서 그 다음 일을 하도록 도전하지 못하게 만들고 주저앉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난이 오면 고통이 와요. 고난이 오는데 고통이 안 오면 더 이상 고난이 아니죠. 고통이 오기 때문에 아파요. 아프니까 이제 그것이 고난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통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이 고통이 계속 이어질 것만 같으면 절망이 와요. 내일도 이르고 모레도 이렇고 다음 주도 그렇고 그 다음 달도 그렇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은 큰 좌절감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그 절망감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에게 더 이상 미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자리에 앉아버리는 것이죠. 자포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볼 때도 이제는 다 끝났다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욥이 그와 같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가 처음에 10명의 자녀가 죽었을 때도 이런 식으로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다 부도가 나고 파산이 되었을 때도 이렇게까지 절망하지는 않았어요. 또 자기가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에 빠져서 더 이상 치료받을 수 없는, 고침받을 수 없는 그러한 중병을 알았을 때에도 이렇게까지 절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또 자기 아내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은즉 또한 화를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문제는 그렇게 엄청난 큰 시험을 연거푸 맞이했을 때도 잘 버텨냈던 욥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무너져 내림은요, 더 극심한 고통이 와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욥이 무너져 내리는 것은 시간과의 싸움이었어요. 하루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100일도 아니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고통이 계속 이어지고 내일이라는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서 절망감을 느낀 것입니다. 시간과의 싸움에서 무너진 거죠. 시편에 보면 수많은 기도문 가운데 두드러지는 기도문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 어느 때입니까? 어느 때까지 침묵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주님 모른 척 하실랍니까? 하고 그 몸부림치는 시편 기자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당한 어려운 시련, 그것 때문에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이냐라는 시간과의 싸움에서 지금 무너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시간과의 싸움 속에서 절망이 오고 고립감,
이것이 감싸고요.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터널이 끝이 어디냐 이 말이죠. 그래서 좌절한 것입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감옥으로부터 빨리 죽임을 당했다든지 그랬으면 예수님을 의심하는 질문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고 시간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마음 가운데 고립감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좌절한 자의 입에서 의심이 나온 겁니다. 당신이 진정한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당신이 아니고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왜 느닷없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기가 감옥에 갇혀있지 않으면 그런 말 안 했을 겁니다. 자기가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한 거예요. 바꿔 말씀드리면 내가 감옥에 이렇게 있는데 지금 뭐 하십니까? 나는 당신의 길을 여는 나팔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아닙니까? 나를 마땅히 건져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것이 사실 속뜻에 들어있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의 행보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자기를 선전하고 자랑했던 1등 공신을 빨리 끄집어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 시간이 세례 요한을 집어삼키기 시작합니다. 그 시간 안에는 절망이라는 마귀가 있고 외로움이라는 마귀가 있고 고립감이라는 마귀가 있고 좌절이라는 마귀가 들어요. 그리고 에워싸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똑같은 일을 경험하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는 채찍질을 당하기도 하고 쇠사슬에 묶여있기도 하고요. 오랜 세월 동안 1차 감옥뿐만 아니라 2차 감옥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것도 로마였어요. 짧게는 빌립보였어요. 가는 곳마다 돌판매질을 당하고 유혹을 당하고 생명의 위기를 느낄 만한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특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기가 약할수록 주님이 더 강해지신다. 자기가 부족할수록 주님이 더 온전해지신다. 심지어는 빌립보 감옥에서는 힘차게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끊어지고 땅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가 로마 감옥에 1차, 2차 투옥됐을 때 옥중서신을 보내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으로 인하여서 슬퍼하지 말고 또 자신을 부끄러워하지도 말라라고 디모데에게 부탁하고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는 기뻐하고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하면서 시간이 바울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갇혀있는 시간 속에서 오히려 자유자가 되어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떤 믿음의 조상은 무력감을 느끼고 좌절감을 느끼는데 어떤 믿음의 사도는 오히려 성령 충만하게 환경과 시간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욥기에 나타나는 욥의 이 고립감과 절망감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는 상상을 초월하는 극심한 스트레스였을 거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식을 10명을 한날 한시에 다 잃어버렸고 모든 재산이 다 없어져 버렸고 심지어는 자기 몸에 악창이 나서 도저히 고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밤에 잠을 자지 못하도록 가렵단 말이에요. 기와 조각을 갖다가 긁어대고 집에서 부리던 종들조차도 주인을 비아냥거리고 업신여길 정도로 동네 아이들의 놀림감을 받을 만큼의 그런
위치에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큰 절망이죠. 그에게 3명의 친구가 와서 신방을 했지만 신방한 3 친구는 일관되게 주장하기를 인과응보 사상을 주장한 거예요.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회개하면 나서 하나님이 이유 없이 너를 치실 리가 없어. 3 친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그 3 친구는 굉장히 획일적인 생각을 가졌어요.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회개를 하면 이 벌이 걷어지니까 네가 치유를 받을 것이다. 그게 지금 네가 해야 할 것은 회개다. 이런 구도 속에서 신방을 시작한 겁니다. 욥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지요. 자신은 죄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항변을 했어요. 실제 우리가 욥기 1장을 보면 욥이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3 친구는 여전히 욥을 공격을 했지요. 욥은 이제 자신의 위로자가 되어야 할 3 친구로부터도 위로를 얻지 못합니다. 자기가 처해져 있는 질병과 환경 가운데서도 소망이 없습니다. 이 고비만 넘기면 좋아질 것 같다라는 희망이 안 보였을 때 욥은 크게 좌절하는 것이죠. 그래서 8절 말씀에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큰 충격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뒤를 돌아본다고 해서 주님이 보이느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왼편에서 일하신 것 같은데 주님을 만날 수 없고 오른편으로 돌이켜 봐도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 동서남북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겁니다. 굉장한 절망감이죠. 이쯤 되면요,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포기가 되는 순간에요, 아픈 환자들은 폭삭 면역 기능이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젊은이라 하더라도 깊은 절망감에 빠져서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고요,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욥이 그 상황까지 지금 몰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욥기 2장에 그의 아내는 그만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자살을 권유할 정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절에 있는 이 말씀을 고백을 합니다. 너무나 유명하죠?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랬어요. 가는 길을 주님이 물론 아신다. 이것이 여러분 단순한 것 같지만 이 사람은요, 여전히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나에게 미래가 있고, 아직도 나에게 희망이 있고, 아직도 나에게는 달려갈 길이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환경 가운데서,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침묵 앞에서요, 주님이 아니 계신 것만 같은 절망감이 올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계실 때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매달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그마치 6시간이에요. 이 매달 동안에 예수님께서 느끼시는 절망감은 뭐였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철저한 고립감이죠.
절망감이에요. 주님의 이 고백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시험을 받으신 주님이 또한 시험당하는 우리를 도우신다 하셨는데, 주님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될 그러한 절망감, 고립감, 외로움, 이런 것들을 다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짊어지신 이 절망감, 즉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견디기 힘들 만한 고통을 느끼고 있어요. 그걸 예수님께서 경험하시고 그와 같은 일을 당하는 자들에게 위로의 표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죠. 욥도 그거예요. 그는 사방이 갇혀있기 때문에 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주님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다이렉트로 연결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딱 끊어져 버린 거예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느낄 수도 없어요. 기도의 종인 욥은 얼마나 이 문제 앞에서 심각성을 느꼈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침묵 앞에서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았다. 절망하지 않는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의 침묵 앞에서 묵묵히 그 고난을 견뎌냈던 것과 똑같아요. 미래가 없는 자가 미래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아직도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스스로의 삶을 주님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주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누가 했느냐? 엘리야가 했습니다. 엘리야가 노뎀나무에 앉아서요, 주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이제 정리하시지요. 저도 할 만큼 했어요. 저도 힘들어요. 이제는 천국 가고 싶어요. 주님.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정리하려는 태도, 주님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시간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요, 결코 그 일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에게 먹이시고 또 마시게 하고 위로하고 푹 쉬게 한 다음에요, 다시 심신을 일으켜서요, 이제는 달리게 만듭니다. 40일 동안 쉬지 않고 신의 산을 향하여 다름박질하게 해서 그것에서 주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부여합니다. 왜 주님이 엘리야를 신의 산까지 보내셨을까? 그것도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명을 주셔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스케치하고 설계하는 것이 얼마나 덧없는가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 미래를 설계를 해야 되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 목표를 정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단계적으로 성취해 가면서 그 목적과 목표를 성취할 때 자아실현이 이루어지고 그걸 통해 자신의 자존감이 세워진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신의 미래의 설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내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열심히 노력도 하고 투자도 하고 공부도 하고 계획도 세우지만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허망하기 짝이 없냐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주님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내가 상상 속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 이것이 공상이 됩니다. 둥구름 잡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쓸데기 없는 생각들 다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미래의 설계를 여전히 주님 앞에 맡기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주님 소망이 있습니다. 내 스스로 내가 소망이 없다라고, 이제는 미래는 끝났다라고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죽을 병에 걸린 이 질병이 더 이상 너에게 미래가 없다 라고 말해도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므로 내가 이 녀석의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물질이 날개를 달고 날아가면서 이제 더 이상 너에게는 소망이 없다 라고 나를 떠났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아내가 이제는 인생 끝내자라고 말했지만 주님, 결단코 나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결국 내 인생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니고 그 누구에 의해서도 정리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을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즉, 네 미래는 끝났다 라고 주님이 하셔야 끝난 것이고 아직 남았다 그러면 남아있는 것이지, 주님이 지금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왼쪽을 봐도 오른쪽을 봐도 주님을 찾을 수가 없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는데, 주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내가 여기에서 내 미래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아직 미래가 남아있고 그 길은 주님만이 하시지 않습니까?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자기가 처한 형편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질병에 굴복하지 않고 가족에게 굴복하지 않고 다른 사람 말에 굴복하지 않고 새 친구가 와서 엉뚱한 이야기를 해도 굴복하지 않고 그 누가 말을 해도 그런 말에 의미부여를 하지 않고 나의 죽고 사는 문제, 내 인생이 아직도 남아있냐 남아있지 않느냐는 문제 다 주님에게 달려있습니다. 주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침묵 앞에서 그는 오직 주님만이 그 길을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여 미래를 열어버린 겁니다. 미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를 달려가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옵니다. 지금 새 친구의 관점은 여봐, 네가 죄를 짓기 때문에 이 벌을 받는 거야, 이런 구도였어요. 근데 욥의 관점은 내가 지금 고난받는 것은 바로 시련이다, 연단이다, 죄와 상관없이 당하는 고난이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전혀 문제를 대한 태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새 친구는 회개해야 돼, 이쪽에서는 회개가 아니야, 인내해야 돼.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욥의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욥의 인내, 바울도 욥의 인내, 욥의 인내가 중요하죠. 인내라는 건 뭐냐? 무조건 참는 것이 인내가 아니에요. 인내의 정의는 이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다. 이것이 인내예요. 참을인 자
그 인내가 아닙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욥은 이 인내를 가졌다는 겁니다. 무조건 이를 악물고 견디고 버티는 게 아니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것을 단련으로 보는 겁니다. 시련으로 보는 겁니다. 고난으로 보는 겁니다. 참고 기다려야 되는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있는 인내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정금이라고 그래요. 불순물을 완전히 끄집어내는, 분리시켜버리는, 그래서 깨끗한 금으로, 당시에 욥의 시대에도 이 금이라는 것이 귀한 보석이었단 말이에요. 언제부터 이 금이라는 것이 이렇게 인류에 있어서 화폐 가치 이상의 중요한 기준품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욥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정금처럼 나온다. 깨끗한 금으로 나온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금으로 봤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예를 들어서 자기가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다든지 또는 대재벌의 위치에 앉아있다든지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상황에서 너의 정체성이 뭐냐? 너는 너를 뭐라고 하냐? 그러면 나는 말이야 위대한 누구다. 나는 말이야 정금이다. 뭐 다이아몬드와 같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지금 욥은요 바닥 중에서도 밑바닥입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자예요. 아니 건강을 잃어버렸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소망이 없다니까요. 나을 수 없는 질병이에요. 죽기 전에 회개나 하고 좋은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자신은 여전히 미래가 남아있고 소망이 있다. 그리고 나는 정금처럼 될 것이다. 미래에 대해서 자기 자존감을 아주 극대화시켜놨어. 남자들은 말입니다. 자동차를 좀 좋아합니다. 여자분들보다 좀 그런 쪽에 더 민감해요. 그런데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는 말입니다. 경차를 끌고 다녔다니까요. 경차를 끌고 말이죠. 막 시골도 내려가고요. 고속도로 타고 여기저기 다녀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 인생이 경차 인생 같아. 예를 들어서 그룹 회장이 경차를 몰고 다닌다면 저 사람은 참 검소한 사람이구나. 또는 큰 대교회 목사님이 경차를 몰고 다닌다면 야, 참 청빈하신 분이구나.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개척교회 목사가 젊은 목사가 경차를 몰고 다니는데 처음에는 못 느꼈는데 나중에는 참 찌질이 궁상 같더라고. 있는데도 타는 거하고 없으니까 막 그거라도 타는 거하고 이건 다른 입장이에요. 그래서 참 개척교회 목사는 참 서럽구나. 그러고는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자꾸 무슨 생각을 주시냐면 주님이 캐디락이다. 캐디락이다. 그래서 캐디락을 찾아봤어요. 캐디락이 어딨냐. 그러니까 첫 번째 캐디락, 고종 황제가 탔던 최초의 승용차. 황제가 탄 차가. 두 번째 미국 대통령 전용차가 캐디락이더라. 나는 미국 대통령은 리무진만 타고 다닌 줄 알았더니 거기에 캐디락이 탁 들어있는. 옳거니 그러면 나도 그럼 작전을 바꿨지. 어떻게 바꿨냐. 그러면 나는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는 캐딜락이 돼야겠다. 아니 캐딜락은 왕만 태운다며.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는 영적 캐딜락이 돼야겠다 아멘. 해가지고 제가 그걸 어디다 적어놨어요. 나는 캐딜락이다.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제 카톡에도 가면요, 카톡에 보면 제 프로필이 있는데요, 프로필을 이렇게 몇 개 올리면 캐딜락 사진이 거기에 쫙 있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은 캐딜락 차를 되게 좋아하시는가 봐요. 난 다 꾹꾹이가 있는데. 그래서 캐딜락을 볼 때마다 나는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는 영적 캐딜락이다. 난 경차가 아니에요. 내 자존감. 나는 이래봬도 캐딜락이다. 그런 거 쓰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개척교회 하면서 정말 그 과정을 몇 번을 개척하다 보니까요, 사람의 자존감이 푹 떨어지는 거예요. 명절이 되면요, 사랑 무시를 못합니다. 애경사가 터져도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아주 우습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것이 늘 안쓰러워서 말이에요, 자꾸 주머니에다 뭘 집어넣어요. 그것이 없으면 사람이 길을 못 핀다는 거죠. 제가 대학생 때부터 집어넣으시더니 끝까지 집어넣으시더라고요. 근데 작은 교회 목사 입장에서요, 그 자존감이 이만저만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욥이 말입니다. 돈 다 잃어버렸어요. 재산 없어요. 그나마 몸에 질병이 왔어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후사이을 자식은 한 명도 없어요. 완전히 끝난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승집 뭐가 죽을 때는 문전성시에 이루어져도 정승이 죽으면 사람이 없다고 말이에요. 여기에 누가 오고 있어요? 세상 웃음거리에서 자기 집에서 양육하는 말이죠. 종들조차도 자기를 비아냥거리고 놀림감으로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욥이 그걸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동네 아이들의 우스꽝스러운 사람처럼 놀림감을 당하고 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비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구했던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면서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직도 나의 갈 길이 있다. 그리고 그 길은 하나님만이 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시련, 연단, 고난을 통하여서 나를 정금처럼 아주 귀한 보석이죠. 이렇게 나를 만들어내실 것이다. 자존감이요, 분명한 사람이에요. 자존감이 아주 탄탄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자존감이 약한 사람은요, 위기가 닥치잖아요. 그러면 훅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방탕한 길로 빠져버리고요, 나쁜 길로 빠져들어요. 어려움을 견디지를 못해요. 그것도 시간이 이렇게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못 견뎌냅니다. 처음에는 훅 하고 버티다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그대로 쑥 무너져 버려요. 그냥 시간 앞에 장사가 없어요. 그런데 욥은요, 시간에 밀리지 않습니다. 환경에 밀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에 밀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처한 건강 상실에 밀리지 않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신방하는 친구들 말에도 밀리지 않습니다.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지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요. 하나님이 끝났다고 해야 내 인생 끝납니다. 하나님이 그만 올라오라 해야만 올라가는 겁니다. 주님이 한 말씀 안 하셨잖아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좌를 봐도 우를 봐도 주님이 침묵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주 앞에 노래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주님은 아십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주님 앞에 노래를 합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에 늘 순종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셔야만 제가 움직입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그는 늘 주님에게 집중했어요. 흔들림이 없는 욥의 인내는요, 드디어 38장을 넘어가면서 42장에 와서요,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의 문제 앞에서 스스로를 자포자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우리는 스스로 포기해버립니다. 너무나 쉽게. 너무 빨리 뜨거워졌다가 너무 빨리 끝내버려요. 그냥 그분이 그만 끝내라는 사인이 없어도 얼른 끝내버려요. 그냥 마이가 이걸 알고요, 우리에게 조급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 조급함 속에서요, 이루어지지 않았을 땐 절망감으로 무너지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항상 앞서가는 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욥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오. 내 미래는 돈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자식이 잘 되고 못 되고 그런 문제도 아닌데, 자식이 나보다도 오래 살았느냐 오래 못 살았느냐도 그 문제도 아니고, 돈이 나에게 있냐 없냐도 아니고, 내 배우자가 있느냐 없느냐도 아니고, 응? 내 건강이 지금 좋냐 완전히 밑바닥이냐 이것도 아니고, 그것이 내 소망이 아니다 이거예요. 옆에서 신앙을 가진 내 동역자들이 나에게 뭐라고 평가하느냐 안 하냐 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이 말씀하셔야 된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다. 그리고 주님이 내 길을 아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토록 어려운 과정을 잘 이겨내면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깨끗하게 단련된 정금입니다. 내가 바로 정금처럼 빛이 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끌어올리고 있는, 여전히 무너지지 아니하는 자기 정체성과 이 자존감 속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이걸 분명히 드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보석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12보석을 비유로 드신 거 아닙니까? 우리를 빛나는 보석처럼 말이죠. 주님은 나를 굉장하게 생각한다. 나는 누구냐 이 말이야. 나는 누구입니까? 나의 현재는 무엇이고 나의 미래는 뭐냐 이거예요. 나에게 미래가 있느냐 이 말이야. 환경은 없다는데 미래가 있느냐 이 말이야. 건강은 없다는데 미래가 있느냐 이 말이야. 돈은 없는데 미래가 있느냐 이 말이야. 내 자녀들이 다 잘되고 그런 것도 아닌데도 여전히 미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내 미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욥은 있다. 다 없어도 있다. 다 무너져도 있다. 다 떠나가도 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미래를 향하여 나는 누구이냐? 나는 정금이다. 나는 누구이냐? 나는 예수님의 신부이다. 나는 누구이냐? 나는 빛나는 보석이다. 나는 누구이냐?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다.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욥은 자기 자신을 정금이라고 표현합니다. 무너지지 아니하는 신앙입니다. 금같은 믿음이에요. 이것이 그를 살려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이 이 한마디의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이 한 문장을 만들어냈겠냐고요. 어떤 고난의 과정을 거친 사람이 내린 그 한 문장의 결론을, 그걸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은 듣게 돼요. 그런데 그것은 고난당해서 만드는 그 사람의 심정을 100%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주님이 이 말씀을 남기신 것은 욥과 똑같은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욥과 비슷한 고난을 당하는 수많은 이 땅의 성도들 향하여서, 고통당하는 성도를 향하여서 이 말씀을 교훈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너에게는 미래가 있느냐? 소망이 있느냐?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네 자신이 정금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의 성내의 바닥을 다 정금으로 깔아놨다고 그랬어요. 도대체 나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병들어 있는 나, 돈도 없는 나, 자식도 없는 나, 아내도 없는 나, 세상에 조롱거리와 찌꺼기처럼 취급받고 있는 나, 내가 부리던 종들조차도 나를 우습게 보는 나, 더 이상 후사가 없는 나, 나는 무엇이냐 이거예요. 나는 여전히 희망이 있느냐? 소망이 있느냐? 미래가 있느냐? 있다 하는 것. 그것이 욥의 인내입니다. 아멘.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아는 욥의 이 신앙이 하나님 앞에 합격점이 됐어요. 아멘.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우리는 절망할 자격도 없다. 자격도 없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스스로를 포기할 만한 권리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 앞에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는 것만이 남아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앞에서 환경에 따라서 좌우되는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무도, 심지어는 나 스스로조차도 나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누구인가 분명하게 스스로에게 선포해서 자신이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자인지 모든 자격지심과 열등감으로부터, 낮은 자존감으로부터 다 탈출할 수 있기를, 벗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